37장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죄받아 마땅한 그들. 오는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입니다. 누구에 대한 정죄가 마땅하다는 말인지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무척 관련이 깊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장차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며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바울 사도의 무시무시한 선고가 담긴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는 동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결코 무시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3장을 시작하기 전 로마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은 그의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2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방인이 마지막 날에 율법을 한낱 조문으로 취급하고 성령으로 내적 변화를 이루지 않는 유대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생명을 주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 모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선물인 복음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복음의 선물이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죄를 안고 있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다룬 요점을 정리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똑같이 복음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다소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매우 도발적이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즉 어떤 유대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며 어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언급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 전체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일 바울의 복음이 정말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라면 복음은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가상의 이 제기자를 통해 1절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앞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 있으며 이방인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유대인에게만 기반을 둔 구약의 전체 구조에 대해 바울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2절에서 유대인이 되는 것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그런 다음에 그 구체적인 목록을 열거하려다가 2절 후반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멈춥니다. 나머지 목록은 나중에 마저 끝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신가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로마서 9장에 이르기 전 제기되는 비판을 비교하기 위해 잠시 돌아가는 길인 셈입니다. 9장에서 바울은 나머지 목록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짓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한 가지 유익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구약성경 39권에 담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가상의 이해제기자를 통해 자신이 답변할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좋습니다, 바울 선생. 당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선택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믿지 않음으로 멸망하고 심지어 이방인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모호한 말로 드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유대인의 언약 때문에 안전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유대인도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이 둘 중 어느 쪽입니까? 그들은 둘 중 어느 하나만 답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으시면 미쁘시다. 바울은 3절에 답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다시 말해 바울은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멸망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거라는 가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실 3절 말씀처럼 단지 어떤 자만 믿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언약에 진실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4절 중반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자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모든 죄인뿐 아니라 유대인까지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짓되지도 미쁘지 않으신 것도 아니라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후에 고백한 내용이 담긴 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의 죄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게 연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도 맞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맞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언약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유대인 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짓되거나 미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고 미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에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바울은 4절 후반에 다윗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바울이 대답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진실하심, 의로우심의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의 죄, 다윗의 죄와 같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거움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극대화하는 증거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 이제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할 말은 다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 가려던 길로 돌아가서 구절 말씀을 다뤄주시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 말입니다. 이제 슬슬 내 마음이 멀어지려고 합니다. 너무 버겁군요. 로마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선생의 이야기를 듣기가 힘겨운 순박한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하지만 분명 바울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 여기서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런 반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이런 주제를 놓고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수없이 논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고 또 이에 관해 간단하게나마 일일이 답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이 스스로 너무 심한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요컨대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와 다윗의 죄처럼 우리의 불의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더 크게 한다면 우리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그분이 의롭지 않는 것이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더 드러낸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요. 말장난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말장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반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 같은 우리 불의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바울은 다소 당황스럽다는 듯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이 옳다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했을 말을 이어서 언급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에 대해 6절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더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에 반하는 세 가지 모순에 부딪히고 맙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더 크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6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계변이 옳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더 크게 드러내는데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더욱 크게 드러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모순입니다. 둘째, 바울은 그 자신의 예로 들어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분은 의로우신 겁니까? 아니면 진리에 대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더 드러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7절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이 말장난을 하다 빠져버린 두 번째 함정입니다. 나의 죄가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한다 한들 나는 죄인이고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자기 주장과 맞지 않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의 이치 맞지 않는 입장,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의 의를 더 크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다는 입장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우리의 죄가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의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실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의를 품고 말하듯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주장하듯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류의 혼란스럽고 간사한 궤변 신학과 말장난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유대인 및 이방인에 대한 정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담긴 두 가지 진실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정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 조합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유대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두 가지 사실 중 하나는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묘한 논리와 말장난이라는 궤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께 이렇게 권고하며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에는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이 서로 조합되지 않는 듯이 보일 때는 잠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때가 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